돌이킨 후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연 애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성경 인물들이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업적을 생각하면 너무나 위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수 있을 만큼 큰 일을 행하였는데 그런 것을 비추어 나를 보면 나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는 것 같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이끈 모세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 가장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다윗이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순교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인물들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 인물들의 실수와 실패뿐만 아니라 그들의 범죄와 심지어 타락까지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2번이나 애굽 왕과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범죄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다윗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간음하여 임신하자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 내보내 죽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연약하였던 그들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신만만한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았고 성전새로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납치를 하여 물고기 입에서 성전새 낼 돈을 마련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등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을 받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연 애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모습은 흡사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마음과 같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지고 쓰러질 줄을 아시고 예언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할 때 다구름 소리가 들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베드로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한 번의 실수나 배반으로 관계가 끝나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에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나 실패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실수와 실패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렵고 힘들어 눈물 나지만 항상 기억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욕을 하고 부인하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낙심하여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정하여 다르지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과 풍성한 소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러 가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낙심하여 어부가 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면서 낙심하고 있는 그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10마디 말보다 침묵하여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먹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삶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된 애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였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을 받고 낙심하여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여 주십니다. 실패한 삶 속에서도 낙심하여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